인간은 이 사회적 동물로서 관계를 떠나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이 나와 너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는 삶으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우리의 행복이 소유나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한가? 이웃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성공도 축복도 어떻게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느냐, 가족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이웃 관계를 얼마나 잘 맺고 사느냐, 나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광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대전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자기 집 곁에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어불성설이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이웃 관계에서 얼마나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검증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이요, 내가 일하는 직장이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웃사랑.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 중에 특히 좋지 않은 이웃,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이 원수 같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사랑하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수준은 그보다 훨씬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달라요.
본문 46절이죠. 한번 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남이란 뭡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겁니다.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그 정도의 사랑을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고 내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웃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니다. 첫째, 우리를 핍박한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자, 44절 말씀 따라가지고 44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해? 기도하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는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는 똑같은 본문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가? 박해하는 자, 원수를 왼수라고 하죠.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나를 욕하는 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히고 내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나쁜 이웃들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행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당한 고통, 아픔, 그 억울함을, 상처를 생각하면요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합병이 날 정도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 한다고 해놓고 또 용서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 하는데 알면서도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지도 말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자들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참 그 예를 들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른밤을 치면 다시 치는 게 아니고 왼밤을 다시 돌려야 돼요. 왼밤도 치면 돌려야 돼요. 겉옷을 빼앗으면 겉옷뿐 아니고 속옷까지 다 내어주고 만약에 그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도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와 뭐에 심리를 동행해 심리를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저주하고 나를 욕하는 그들 향해서 욕하지 말고 그를 위해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요. 그가 고통 당하고 있어요. 그 내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면 그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 원수가 고통당하다가 망하기를 저주하지 말고 죽기를 그냥 기다리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고 살리라는 겁니다. 누구를? 원수를. 그가 굶주리거든 굶어 죽게 하지 말고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갖다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사랑.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목사지만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한 기회가 되면 그 사랑의 원자탄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사랑이 원자탄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신앙을 우리가 우러러 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에야몬이라는 곳에서 이 나환자들, 나환자들을 평생 돌보고 섬기는 그 사랑도 참 크지만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대해 자기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 찬항과 장남 둘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해주고 그를 양아들로 삼으니, 제가 한번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어떻게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자를 양아들로 삼게 되는가? 그래서 자기 아내 그 딸이 동이 지금은 권사님이 됐더라고요. 그 딸이 아버지를 극구 말합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 자를 아들로 삼을 수가 있는가는 거죠.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가족들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명령이 아니냐? 아니, 주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용서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를 아들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그를 사랑할 수가 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미 아들은 죽었는데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이는 죽으면 지옥 갈 것인데 저 영혼이 불쌍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를 죽이면 내 아들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아들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를 용서하고 아들을 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고 그 가족들을 설득시키고 결국 그를 양아들로 삼고 키웠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 장례식 때 그 양아들이 상주가 되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그 아들이 이름이 안재설이다. 안재설. 그래가지고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겠다 해서 신학교에 가서, 부산 고려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도무지 죄책감스러워.
내가 그 사람 죽인 그 죄책감에 견디지 못해서 신학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1979년에 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너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 내 뒤를 이어서 내가 목당한 그 일을 하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 양경선 목사님을 보니까 그분이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손양원 기념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아들에게 하지 못한 사랑을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자에게 베푸는 그 숭고한 사랑 때문에 그의 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것들이 그를 우러러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형제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누가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를 축복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보복하고 갚는 것은 누가 하는지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 원수를 선하게 대하며 그는 나를 악하게 대하지 나는 그를 선하게 대하며 그가 주님의 먹이고 목마르게 마시우게 할 때 끝까지 그에게 사랑을 베풀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가? 로마서 12장 20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답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 계속 원수를 보복하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다. 그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끝난다. 여러분 여기 내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방법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바울 당시에 특별한 죄인에게 벌을 가할 때 그 죄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마땅히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징벌케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은 상대방에게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닮게 하신다. 아이고 뜨거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만드신다. 내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과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대신 벌하시고 그 면전에서 내 면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갚지 않아, 내가 보복하지 않아,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의 행한 따라서 벌하시고 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에게 왜 선을 베풀고 끊임없이 사랑을 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원수도 변해요. 원수도 사람인지라 양심인지라 나는 계속 그를 미워하고 악하게 대하는데 그는 계속 내게 선하게 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에 나중에 원수도요 감동해줍니다. 그 원수가 하루쯤에 친구로 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정말 미워하고 원수 같은 자들 있습니까? 한번 이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미워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왜 고독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때는 아니다. 내가 오늘 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를, 내가 오늘 왜 고난을 당하여야 하는지를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는 분명히 알게 되리라. 그렇죠? 그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나의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며 주님이 내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언제? 그날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 그날에 선악간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해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지금은 내가 몰라도 왜 고독하게 살았는지,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내가 왜 고난당했는지 지금은 내가 알 수가 없지만 주님 앞에 가면 그날에는 다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은, 우리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정말 이것을 믿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억울한 것이 없어야 돼요. 한이 없어야 돼요. 한이.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한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잖아요. 그 한을 이게 풀 수가 없어서 나중에 화병이 걸려 죽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변에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원수 같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항상 내 가정에, 가족 관계, 친척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이웃 관계 속에서 미운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미운 놈이 몇 명이 되는지. 그래가 정말 내가 꼴보기 싫은, 정말 이만 갈리는 이 원수 같은 자가 몇 명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변에 보면 참 내가 미운 사람을 다 있어. 어떻게 삽니까? 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결국 천국 가면 다, 왜? 천국 가면 다 만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내 주변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참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네. 가족 안에도 없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없어야 되고요. 또 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없어야 되고, 내가 지금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나. 참 이거 좀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표현했어요. 이건 참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이 형통한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왜 배가 아파요? 근데 그 사촌이 또 내가 가장 미워하는 왼수라고 한다면 더 배가 아플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배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함께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축하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웃이 기쁜 일을 당하시면 가서 함께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가 설상 원수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겁니다. 아멘. 더욱이 기쁠 때보다도, 사람이요 기쁠 때보다도 형통할 때보다도 그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당할 때 그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누고 함께 울어주라는 겁니다. 함께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웃이 있다면 재난 불행을 보고 좋아하거나 천벌을 받았다고 벌 받았다고 죄값이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오? 수년 전에 일본 열도에 가까운 지진과 쓰나미, 큰 쓰나미 해일이 와서 많은 인명피해가 죽고 그리고 많은 건물들이 파손되고 큰 손실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일본에는요 가장 지진으로 많이 좀 재난을 당하잖아요. 이런 대참사가 났을 때 기독교 일각에서는 일부 목사님들은 이것은 수많은 잡신과 우상을 섬기는 일본 국민들에 대한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고, 심판이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큰 재난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들 향해서 할 소리가 아니지요. 일본 땅에 내린 그 재앙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지 심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요. 그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고 심판이라고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큰 사고를 당하거나 또 다른 데 하는 재난을 당해서 또 무슨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쉽게 판단합니다. 저 벌 받았다고, 죄값이라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그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라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 그 기사 중에 일제강의 눈물 걸성인 위안부 할머니들이라는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위안부들이 누굽니까? 일제시대에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들의 성적 놀이개로 고통을 당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후에 1992년부터 32년부터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그 일본 대사관 앞에 나와서 일본의 그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해야 하네요. 그런데 재난을 당한 그날만큼은 시위를 중단하고 피켓을 들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일본 시민 여러분, 힘을 내세요. 그 피켓을 들고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하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기사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그때 어느 기자가 그 위안부 할머니에게, 할머니, 일본 놈들에게 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위안부 할머니가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당한 것은 굉장히 분하지만, 참을 수 없지만, 미운 것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죄는 믿지만 사람은 믿지 않는 거 아닌가? 죄는 믿지요. 그런데 행한 것은 제가 참아줬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합니다. 일본인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기들이 당한 그 고통을 생각하면 평생 잊지 못하죠. 일본이 밉지만 재난으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애요,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자들로 진정 함께 울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인간이라는. 이제 말씀하신 산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좋은 이웃, 나를 사랑해주고 내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이웃만 주시지 않고, 좋지 못한 이웃,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 나의 도움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불우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내 곁에 두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죠? 그 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하며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라고, 그에게 그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라고, 좋지 못한 이웃,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나의 믿음이 말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참 믿음을 증거해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내 믿음이 참 거짓이 아니고 참 믿음인 것을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 보여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증거해 보라.
누굴 통해서? 좋은 이웃이 아니고 좋지 않은 이웃을. 오늘 본문의 4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에 아들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이 없는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도 않으시고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지도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모든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고 참 믿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가족, 내 친척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자라 만나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더욱이 내 가족, 내 친척, 내 형제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하는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서, 여러분이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을 베풀면서 참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